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6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리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모두가 참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탄절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종을 넘어서 저 무슬림권에서도요, 회교권에서도 이상하게 성탄절이 되면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성탄 장식을 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20년도 전에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살던 그 옆에 마을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에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택을 크리스마스로 장식하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명소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기 위해서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그 마을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성탄을 기다리고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성탄절이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까?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탄절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성탄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연말, 연시 이렇게 연말과 연초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또 파티를 열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카드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나오죠. 즐거운 공휴일이다. 그래서 서로 카드를 그렇게 교환하고 또 축하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두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인데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멸망의 자리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이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중요한 의미고 우리가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성탄절에 주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만하면 충분하고 그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만하면 여러분 웃고 살만한데 그렇게 웃지 못하고 늘 풀죽어 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그저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축복관, 그리고 행복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여러분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은혜 속에서도 늘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을 보시면 언제나 인생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 어떤 복이 떠오르십니까? 자손의 복,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손의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땅에 대한 복을 주셨죠. 부동산의 복,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손의 복, 또 여러분 땅의 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너에게 상급인데 여러분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냥 큰 상급도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의 복, 땅의 복,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소유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복들은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축복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축복하신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속였기 때문에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복이 야곱에게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인 거예요. 이 약속인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형통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요셉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복이 이렇게 큰 복인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그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다시 바로 앞에 서라. 그런데 못 간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건강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못 돼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좀 어려우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립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승립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구도자들 있죠. 구도자. 여러분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신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모든 사상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신에게 나아가고자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법과 이야기와 그 내용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도덕으로, 여러분 수행으로, 극기로, 고행으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 입장에 있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을 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어렵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 종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모습들은 율법주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평생을 믿어도 여러분 크게 한번 웃을 수가 없어요. 늘 그것이 짐이 되고 무거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평생 믿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담고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구조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함께 그곳에서 거하시고 인생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교제가 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세요. 거듭거듭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여러분 장막을 치고 그래서 여러분 장막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12지파가 여러분 지파별로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서의 함께 하심은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결같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이것이 여러분 성육신이요.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인간의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이것이 성육신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성막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직접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육신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이 소유권을 이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편으로, 사람의 편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임마누엘은요, 주님의 성천으로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성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천하시면 떠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함께 하실 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 여기 계시면 저기는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하는 동안은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거하시게 되었다. 예수의 영으로 거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곁에 있는다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켜본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는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피부로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영원토록 주님께 속하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주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길로, 소망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의 자리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인 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일전에 다미안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미안 선교사님은요 평생 문둥병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가 나은 자들만 살고 있는 몰라카이라는 섬을 지나다가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많은 구호 물자를 가지고 와서 그 섬에 있는 나환자를 섬기고 돕고 여러분 열심히 방문하면서 저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미안 선교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당신은 정상이니까,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안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십시오. 나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나환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환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다미안 선교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미안 선교사가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된 것,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된 이 세상 속에, 이 문화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얼마나 희생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광대하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엄마의 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는 희생이, 주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막연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다 혼자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녀도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홀로 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도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멀리서 어려운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할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